이런 데 와서 보니까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여서 참 축복받은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 카페에서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더니 자꾸 목성기 비비되고 목사님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달라붙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소탈하시고 성도들과 가깝게 지나시는구나, 복받은 교회로구나, 할렐루야. 그래, 우리도 부부 찬양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제목대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건강해야 또 이렇게 자녀도 생산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니까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볼 때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숨어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도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경의 말씀은, 사경에는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경에는 내가 상처된 것을 치료받고 치료된 것을 가지고 회복한 후에 그 회복한 것을 가지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이에요. 신약, 구약 다 약이에요. 약.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약은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것은 맨살에 소독약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요? 맨살에 알코올 발라보세요. 어때요? 대답을 좀 하셔야죠.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상처난데 소독약 바르면 어때요? 따갑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복받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성도의 믿음이 건강한 분은 아멘, 아멘 하고 시원해요. 말씀을 받을 때.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분들은 저 말씀은 나한테 찔리네, 날 보고 하는 말씀이 따끔따끔하다고요. 따끔따끔하면 그 부분이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고자질을 다 했나, 왜 나만 보고 자꾸 설교를 하나 그런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 제목이,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예.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예. 그리고 오후 시간이라서
아마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실 분들도 계실 것을 생각해서 제가 가만히 안 있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 눈동자 자꾸 움직여야 그래야 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의 제목을 먼저 띄워주세요. 맨 먼저 너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앞만 보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은 잘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허물은 잘 봐요. 장로님들 허물도 잘 보고, 나는 못 봐. 왜요? 나는 앞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 나는 못 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지요.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예.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사나 못 사나.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게 유명한 말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보게 되느냐? 실수한 거, 허물된 거, 부끄러운 거, 잘못한 거,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나이의 경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 자기를 보는 게 어려운데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내가 넘기라 하기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은 다음에 제가 영적인 전쟁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요한계시록 2장 이제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네가 다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이 중요해요. 초심. 저는 항상 제 후배들에게 그래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 후배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때 잊어버리지 마라. 미꾸라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마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제가 한 교회를 3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섬기면서 한 10년은 개척 초기니까 그냥 한 20년은 우리 관리 집사님이 준비해주는 승용차를 기름 넣어주고 청소 싹 해놓으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는 관리 집사님이 또 운전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되니까 그게 완전히 제가 굳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 몸에 습관되어 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맨 먼저 걱정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은퇴하면 내 차를 내 손으로 기름도 넣어야 되겠고 내 손으로 청소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그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달라졌네요. 개척 초기에 자전거 타고 뺑뺑이를 돌던 때 신방 다니느라고 그 시절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해서 중국에 가서 7년 있다고 해서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또 그 교회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제가 거기를 섬기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초심을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런데서 왜 고생해? 바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7년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어요. 교회도 자꾸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죠. 또 어디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들, 오늘 재직들이 많이 모셨던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내 위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요, 세상은 모든 것이 계급에 의해서 직분의 지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교회 안에 세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고 3장에도 나와 있는데, 맨 밑에가 유교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유교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없어, 마음속에.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의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 자기 중심, 영적인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고집 부려야 안 부려요? 말씀 부려야 안 부려요? 말씀 부리죠. 믿음이 좀 자랐는데 다 말씀을 부려.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고집도 부리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 육신의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만 장군이라요. 나만 장군이 뭐라 했어요? 교회 문둥병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해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서 유혹하니까 화다지가 나버린 거예요. 나만이 뭐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를 초청해서 안수도 해주고 대접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국방장관인데 가자 그랬어. 우리나라는 더 큰 강도 있는데 가. 그러니까 밑에 부하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장군님, 당신이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문둥병.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 말 듣고 7번 순종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기적도 있고 치료도 있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누구를 찾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탁 통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영적인 장로님이면 목사님 보고 탁 통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러면 안 통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신령한 자,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제 또 눌러주세요. 네.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유아기, 유치원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 영적인 단계도 단계가 있어요.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안양 일심교회를 제가 갔을 때에 제가 교인이 한 40명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80년대 초반이죠. 82년도에. 근데 그때의 교인들이 오는데요. 새신자만 오는 거예요. 새신자만 와가지고 한 200명 될 때까지 새신자만 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아. 우리 집사람이. 그 정도로 새신자가 오는데 이 새신자들이 자라나서 30년이 있으니까 30년이 되니까 30년이면 나무 하나 심으면 큰 제목이 되는 세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성도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나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김상수 목사의 전매 특허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 벌레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일 때,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주받았다 그래요. 인생에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벌레 이거는요 앞에 가밖에 여기밖에 안 보여. 뽕잎이 풀잎이 좋고 요 앞에밖에 안 보여. 불신자들이요 자기 눈앞에밖에 몰라. 자식 키하고 돈 벌고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가 죽었단다 하면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있어요. 멀리 못 봐. 그러다가 근데 저주받았거든. 어느 날 새가 와서 잠 못 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은 달려가다가 또 제비 먹어. 이 짐승이 운명이에요. 예. 혹시 피곤한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서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참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 거듭나니까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나비 돼요, 안 돼요? 아예 벌레가 나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 만물을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벌레 같은 우리가 옛날에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날개에 달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해요, 안 해요? 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 나비가 됐는데 요 나비가 날개가 딱 달렸어. 요 때는 풀잎밖에 안 보였는데 요 나비가 딱 되니까 뭐가 보이는 게 꽃이 보이는 기라. 그 다음에 꿀을 먹어요. 요 때는 기어다니는데 날아다니는 기라. 날아다녀요.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달라야 안 달라요? 불신자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믿음의 어린아이인데 요거는 불신자와 구원받은 백성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날아다니는. 그런데 이 나비는 믿음의 어린아이거든요. 믿음의 어린아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요. 그럼 그렇게 기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너무너무 말씀이 귀에 솔솔 잘 들어와.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요,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라. 너무너무 이뻐. 새신자로 나와서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이뻐야 이뻐요. 이뻐 죽겠지. 나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래요. 하나님이 어린애들은 다 이쁘게 만들어놨어. 예. 아이고 호랑이 새끼도 이뻐. 하여튼 어릴 때는 이뻐요. 이렇게 이쁜데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세월이 가면 커야 되잖아요. 그래 커서 이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이제 교회 물정도 알고 또 교회가 어쩌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니까 믿음도 자라나고 그랬는데요. 믿음은 자라났는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났느냐? 참새 수준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 참새의 특징이 있어요. 참새는요, 첫째는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 다음에요, 방앗간만 있으면 내려앉아. 주일날 나오다가도요, 다른데 어디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놀러 가자 하고 따라가 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참새 나는 거 멀리 안 날거든. 참새 멀리 못 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요. 참새는 이렇게 날아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모이면 또 시끄러워. 그리고 또 제가요,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요, 새신자들이 와갖고 이제 10년 커거니까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전라도패, 경상도패, 충청도패, 뭐 또 좀 안닿고 뭐 똘똘 뭉치고, 뭐 없는 사람들 없는 학길이 똘똘 뭉치고 똘똘 뭉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온몸이 병이 들었어요. 제가 50대에. 참새 나는 것도 별로 이쁘다 안 해. 안 예뻐요. 참새 애미기는 때 목사님 애미기는 때라. 그때가 사춘기 때 부모 애미기잖아요. 아이들이 딱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비둘기 수준까지 올라가요. 비둘기는 은혜 받은 성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하시니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믿음. 근데 비둘기는 조용해요. 비둘기는 생긴 모양도 온유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비둘기, 성령의 상징,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예요. 자, 이 비둘기가 좀 되면 비둘기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섬기고 조용하게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 정도의 수준이 다 되니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용하고 목사가 좀 힘이 덜 들더라고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니까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목사님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다 겪으셨고 얼마나 고생하신지 몰라요.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런 성도가 있을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이런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위로되셔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요. 독수리는 환란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새요. 위에
기류가 흐르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아시죠? 기류. 그걸 날개를 쫙 펴고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바로 그 신앙이죠. 환란 중에 더 빛나는 신앙이죠. 네, 그 신앙. 그런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갖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어린 애기니까 바람만 보면 휙 날아가지요. 어릴 때는 보호를 해줘야 돼. 그렇죠? 어린 애기들 보호해야 크지 저 혼자 못 크잖아요. 새신자 하나 오면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 줘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그 성도가 크고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새는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면 이 참새로 평생 끝나는 분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참새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은 가고 세월이 가니까 개척교회에서 일꾼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 이 참새 수준의 집사를 갖다 장로를 세우네. 장로가 되놓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생각. 장로가 같은데 모든 일을 내 생각하고 하려고 그래. 목사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부터 목사님 골병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거 참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참새가 언제 비둘기가 되는지 아세요? 보통 특별한 은혜 받은 분들은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듣기만 해도 깨닫고 참새 비둘기 수준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은 저같이 미련한 목사는 10년 동안 온갖 고생도 하고 실패에 거듭하고 마지막에 안 되겠다. 요나처럼 항복하고 하나님 죽을 맛을 보고 나서 항복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겨우 이 수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그 말이야. 저는 김상수 목사는 그랬어요? 김상수 목사만 그랬겠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업 홀라다 많이 해가지고 사업 잘 될 때는 그냥 뭐 목에 힘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홀라다 많이 해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짜리 사업하다가 홀라당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비둘기가 됐으면 이 사람 비둘기 됐는데 수업료 얼마 낸 거죠? 100억. 그렇죠. 100억 수업료 갖다 바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고도 깨달으면 엄청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나는 10년을 고생했어요. 저만 고생합니까? 제 아내도 고생했지요. 내 아이들도 고생했죠. 고생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그 고생한 결과로 오늘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저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고난당하지 않고 깨달으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요건 요밖에 못 보고 참새는요 요 정도밖에 못 봐요. 그리고요 다 쳐다봐요. 쳐다봐요. 높은 빌딩 쳐다봐요. 밑에서 쳐다봐요. 참새 수준의 신앙은 세상이 다 쳐다봐요. 잘 사는 사람 부럽고 출세한 사람 부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독수리가 되어보십시오. 다 내려다 보여요. 세상 게 별거 아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소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렇게 돼요. 하나도 안 부러워 세상 거. 대통령 안 부러워요.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뭐 장관 부러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 안 부러워. 자, 그래서 근데 특징은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독수리는 멀리 보잖아요.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 참새는 멀리 못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 개척교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독수리 비둘기 수준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예.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십시다.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 수준은 영의 사람이거든. 참새는 이거 이 세계를 몰라. 지 생각밖에 모르니까. 그 지 생각 갖고는 더 이게 안 보이거든.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갖고 할 낀데 뭐 갖고 할 낀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럼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표를 거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 집사인가 장로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어쨌든 이 영의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연단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민족이 되었거든요. 출애굽 나올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홍해를 더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얼마나 그 위에 불평 많이 합니까?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게 해놓고 벗게 메고 들어가거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40년 훈련받았기 때문에 당치도 않은 명령 말씀이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 요단강 물이 끊어졌죠. 그렇죠.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 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요. 세상 이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는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아직 제 말소리가 괜찮지요? 예. 제 또래 보면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목사님들 또래 많이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 축복이지.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행복한 직분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는 주인 밥상 다 챙겨드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장할 것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장할 것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에 이 부자부 어리석은 부자부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끼 누구 되겠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영광으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요 예? 종들에게 일거리 막 주는 그게 최고 복인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일거리를 안 줘봐. 여러분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지. 그런데 일거리 많이 주는 그 직원이 행복한 종인 거예요. 인정받는 종이거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겨서 이렇게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 직분 맡겨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손은 고개를 숙일 때 멍에를 메어줘요. 겸손해야 돼요. 고개를 푹 숙인 소에게 멍에를 메어줘서 밭을 갈게 하고 쟁기질을 하게 하잖아요. 이 소가 말이죠. 이게 막 엉덩이 불난 소가 돼갖고 고개를 자꾸 쳐들면 여기에 멍에가 수르르 벗겨져 내려오겠지요. 그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봐줘요. 두 번 봐줘요. 세 번, 네 번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해서 안 되겠네.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일꾼은 허리를 굽혀야 짐을 집니다.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가야 짐을 질 수가 있지. 짐을 지는 사람은 숨이 가빠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말할 힘 없어요. 그저 일만 할 뿐이지. 그럼 일하는 사람 말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 짐을 하나도 안 졌거든. 이런 게 뭐만 살아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것만 살아있어.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힘이 드니까 숨이 가쁘잖아요. 일꾼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 있잖아요. 기도가 호흡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일을 해야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봉사하고 수고하면 은혜 받습니다. 배가 고프면 맛이 있고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밥이 맛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또 고기만 끄떡끄떡 하시네. 아멘 하시지. 아멘. 그러시죠? 예. 일을 열심히 하면 맛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성도는 주일날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래갖고 배가 불러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 보면 알아. 얼굴이 화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근데 막 얼굴이 그냥 피지도 않고 오만상 다 징후해서 나가는 성도도 있어요. 은혜 못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누구냐? 이게 행복한. 넘기지 마세요.
그때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기 왜 또 말을 안 듣노? 네, 요거 있습니까? 요거 여기 됐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의무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무로 기르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을 의무로 섬기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힘이 안 듭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주님을 아니요 조금요.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바로 앞에 가거라. 나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형 아론을 시켜서 보낼게. 아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거야. 아론이 하나님 심부름하러 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힘이 안 들고 주고 싶고, 사랑하는 건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헌금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목사님을 대하는 것도 사랑으로, 장로님들을 대하는 것도 사랑으로, 모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면 참 편안해요. 편해요. 자, 또 넘어갑니다. 건강한 재정관리. 돈은 인격이고 헌금은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입니다. 돈을 정직하게 쓰면 정직한 거고, 돈을 갖다가 자꾸 부정하게 쓰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요. 돈을요 수고도 안 하고 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뭐라 하지요? 뭐라고 한 말이 있는데, 예? 그것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부모한테 유산 받아 하루아침에 그냥 땅값 올라가서 부자 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건 돈이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인격인데, 여러분 부자면 돈이 많으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뱅이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베풀면 자선가락하고, 그 돈이 인격이라니까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의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1조 안 드리는 건 분명히 도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를 도둑질 하느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거든요. 보세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요, 자식이 부모를 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릅니다. 대학을 공부시켰습니다.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다 가지고 부모한테 용돈도 안 줘. 그러면 부모가 좀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그걸 안 하면은 그러면 부모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놈은 내 자식 아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돈이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돈이 모든 인간관계의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명절날에 선물 하나 보내주면 그 선물과는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택배 하나라도 보내주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 제가 제일 좀 싫은 성도가 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막 이렇게 말만 했었는데 한 번도 밥 한 끼 사준 법도 없고, 그럼 속으로 아이고 저런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뭘 저리 샀노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연결고리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감사 헌금. 아멘 하세요. 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세금입니다. 천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11조는 우리 국가의 세금 안 내면요 딱지 갖다 붙입니다. 피아노도 갖다 붙이고 자동차에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주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 세금입니다.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왜 내가 그걸 도둑질하냐 너희들이.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딱지 갖다 붙입니다. 병원에 가서 딱지 붙이고, 교통사고 나서 딱지 붙이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서 딱지 붙이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명령. 그렇죠? 감사 헌금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정상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요 어느 날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광명역 근처에 땅이 한 200평인가 한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교부지 그냥 무조건 딱 집었어요.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돈은 11억. 그게 오늘 좀 한마음교회라고 고려측하고 합동해서 기념세운 교회 있지요. 한마음교회 탑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래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이분이 공사를 하는 분인데, 건축 공사를 하는 분인데 20년 동안 건축 공사하고 나서 남은 거 보니까 20억 부도수표가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야. 돈은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구나.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버리자. 그래 그 계획해버린 거예요. 그 돈 지금도 갚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감사한 것은 지금 그 돈을 갚아갈 때나 그 돈 안 갚을 때나 생활 수준은 똑같고 사업은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축복이 시작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종자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요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삭 같은 또 바쳐 그랬죠. 또 그다음에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줄게. 사르밧 가부는 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내가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저 나뭇가지 죽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고 그래 불쌍하구나. 그래 먹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리 할지라도 작은 거 먼저 내게 가져오너라. 근데 안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종자 들으세요. 종자. 종자는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저도 개척교회 40명 있는 교회를 갔잖아요. 너무 가난한 교회.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저도 목사님처럼 본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다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요. 아이고,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돈을 봉투를 주고, 생각지 않았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저한테 지나가는 부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선교직 할 때마다 선교비 대주고, 다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다 해줘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인격적인 신앙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신용이 없으면, 돈은 신용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선교사님들 오면은 밥 사드리고, 또 봉투에 얼마 넣어서 드리고, 지금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공급을 해주시니까 딱 그 필요한 만큼 해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에게 건강 주셔서 제가 또 1월 달에도 또 외국에 나갑니다.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여기까지가 끝나야 되겠죠? 시간 때문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겠고, 집회를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은 하늘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참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